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13장의 말씀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직접적인 말씀으로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시편 78편 2절을 이용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내가 들추어내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본 게 뭐였죠?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내가 다 보여줬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시로 든 게 출애굽의 역사였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들이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침내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가 시편 78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던 사울을 버리고 이 다윗 왕이 보니까요 7째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셨어요? 8번째 왕이더라고요. 8번째. 그러니까 8째 왕이 8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7로 하면 완전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숫자 8은 부정의 숫자래요. 그러니까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겨자씨와 누룩을 얘기해서 이 겨자씨만큼 작은 존재가 큰 나무가 되더라. 이 조그만한 누룩이 들어가니까 곡식 서마를 부풀게 하더라. 역시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하면 보통 교회에서 아멘하고 크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꽃이라. 나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 당시 누룩이 곡식 서마를 부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나 누룩이나 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대체 가능한 그런 존재가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무가 되고 그렇게 곡식 서마를 부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13장의 얘기가 끝나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오늘 16장 본문에 보면 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세요? 누룩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띄고 다른 띄고 누룩이래요. 또 다른인 줄 알았는데 또 띄고 다른 띄고 누룩. 또 다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게 시간상 단절이 돼 있다. 시간상 끊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뭔 얘기가 나오죠? 15장에서 그 끝에 보면은 7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4,000명을 먹인 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단 지역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16장으로 이어지는 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질병이어도 받고 못 보는 자가 눈 뜨는 걸 봤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걸 봤어요. 알아요. 들어서도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표적 많이 본다고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거 꼭 들어주겠어요?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근데 그거 들어주면 예수 믿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허락한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고요.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네, 오늘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죠. 내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 이상한 엉뚱한 대답 있잖아요. 동문서답.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왜 온통 막 떡상밖에 안 했어요?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아버지보다는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을 더 그 권위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룽 얘기를 하니까, 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가 보구나. 우리가 떡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떡 가져오길 잊어먹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넘어가서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8절에서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니까 믿음이 있긴 있나 보네. 근데 믿음이 작다. 조금밖에 없다. 영어로 하면 little. 조금밖에 없다. 이런 건 줄 아시는데 믿음이 이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아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문맥을 알 수가 있겠죠.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믿음이 30절에 작은 자들아.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뭐 먹고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마땅히 필요할 것들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구해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지금 제 조카가 막내가 지금 걔가 돌 아직 안 됐죠. 걔가 뭐 먹을 거 음식 먹을 것들 막 근심하며 걱정해요? 안 해요. 왜?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런 자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제자들은 뭘 봤어요? 이전에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걸 기적을 표적을 놀랍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들리는 단어는 뭐예요? 떡이에요. 떡. 아직도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몸뚱이가 편안하고 그러면 좋아요. 얼굴도 좋대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하고 내 몸뚱이 편하지 않고 잠 못 자고 그래봐요.
온갖 짜증 다 내잖아요. 그게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인간. 그냥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때 누룩이 그 떡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 교훈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때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그 누룩을 대해서 봤죠? 여러분, 이 누룩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같아요, 다르요? 누룩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쓰는 용법이 너무 다르죠? 네, 우리가 13장에서 본 누룩은 뭐예요?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존재지만 그 누룩이 서마를 부풀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게 그 누룩이라면 그 누룩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관심 두지 않겠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때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두개인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한 존재거든요.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을, 이들이 하는 교훈을 너희들은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왜 생겼어요?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해준 게 있을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왜 망해야 됐는지를 성경을 보고 연구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28장 63절에서 64절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 28장 63절과 64절. 네,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묵상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면서 그때부터 뭘 해요?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 장로들의 전통, 유전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더란 거예요. 마음속에 숨은 동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떨칠까?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해지지 않을까? 그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예요?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규범들을 어기잖아요. 안식일날 미리삭 잘라먹고 손 마른 자 고치고, 야, 저 예수 아니다. 와서 하는 짓거리를 봐라. 보니까 뭐예요? 세리와 어울리는 듯 무리들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단죄하는 그 창기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는가 본데,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저 교회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 안 가시고, 저기 어디 공원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저기 그 노숙자들하고 어울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예수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절대 생각 안 해요. 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종교성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성 자기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특히 누가?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11조, 온갖 헌금 봉투 잘 내시는 분들.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와서 그 고정관념들, 그 잘못된 관념들을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셔야 정말 믿음이 새겨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보고 연구하면요,
여러분 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돌 김용옥인가요? 네,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발견해요. 누구만 발견해요? 사상가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저걸 보지 말고 한번 찾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안 보이시는 분들, 못 찾기 싫으시는 분들만 저거 보시고 성경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아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1장 편에다가 20장. 네. 25절부터 보죠. 25절부터. 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교에서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장면인데 잘 보세요. 25절부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29절 보세요.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떠나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리가 와서 하는 것이 양을 해치는 건데 그 해치는 것이 여러분 뭐 육적으로 와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든 누가 계시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네요. 예. 누가 있든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면 그게 누구다고요? 교회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해야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3장. 보십시다. 3장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장 2절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에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길 원한다면 예수 믿는 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겠어?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주여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뭘까요? 왠지 이상하거든.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행한 일이 있어야 그 대가를 오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을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져요.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받아? 이게 뭐가 더 쉬워요? 내가 행한 만큼 그만큼 공적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을 지금 뭐라고 가르쳐요? 개. 이게 바로 누룩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절. 정말 할례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할례받은 모습,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모습을 4절부터 쭉 얘기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7절부터 보면 내가 근데 그 모습으로 보면 그 열심으로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을 있을 때 모습이 뭐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의 모습은 어때요?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그 예수를 만나고 나오니까 자기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다 똥이라고요. 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요. 누가 똥 귀하다고 모으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치 없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했을 때는 그 상태가 뭐냐?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누룩의 무서움을 알고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과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얘기가 지금 이걸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다른 교훈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절 보세요. 4절과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해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해서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어때요? 자기 이익의 방도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자는 족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따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누룩을 따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11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겠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약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한 것을 붙들면서 때론 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약속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계속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다른 교훈은 어때요? 자기 이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대로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볼까요? 1절과 2절. 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타란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이제 그 때가 되면 귀가 가려져서 바른 교훈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욕들 채워줄 자기 귀를 눈과 귀를 만족시킬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누룩의 모습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요? 기복주의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가자, 번영신학,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통점은 자기만족.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게 자기 긍정만 나오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건 내 유익과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리는 일이 다른 교훈 누룩 그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다 끝났어요. 6절부터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요 우리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 사욕을 채워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그런 누룩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